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찬양 나누신 대로 우리 교회의 12월 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지극히 높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심판인 줄 알고 얼른 회개해야지, 자꾸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불평과 변명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늘의 달과 별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는데 구더기나 벌레 같은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냐고 욥을 타박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지적하는 빌닷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과도한 고난인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잊혀지거나 감추어진 작은 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다면, 고난을 받으라고 판결을 내리셨다면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빌닷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오늘 25장에서 욥에게 한 이 말 가운데는 독소 조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구더기나 벌레 수준이라고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고 있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높여주고 빛내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까지, 나의 고유한 가치까지 훼손한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겸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멸시 또는 모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를 구더기나 벌레라고 아예 기정사실로 전제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멸시와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더기나 벌레 수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을 따라 지으셨다고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가장 많은 사랑을 담아서 지으셨는데, 빌닷은 그런 우리 인생을 구더기나 벌레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많은 사랑을 담아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모든 인생을 구더기나 벌레 수준이라고 끌어내렸을까요? 빌닷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미미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욥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미미한 존재, 구더기나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이 누구를 겨냥한 표현이냐? 욥을 겨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구더기나 벌레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빌닷은 자기를 포함해 모든 인생을 구더기나 벌레 수준으로 함께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구더기나 벌레 수준으로 끌어내려진다 하더라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의인으로 높여지는 것은 절대로 못 보겠다. 그런 속셈인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작고 낮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욥, 그대는 왜 혼자서, 도대체 당신이 뭔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자기는 무죄하고 의롭다고 자꾸 나대는 거냐. 그 심보가 빌닷의 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빌닷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가장 깊은 곳에는 지극히 높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다, 이질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심판받는다. 그런 두려움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감히 작고 낮은 주제에 내 앞에 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고 거절받을 것이라고, 그런 두려움, 그런 거절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엄두는 절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빌닷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빌닷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실지언정,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지배자, 주권자이실지언정 따뜻한 나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 대답을 듣고 싶다는 욥의 태도가 빌닷은 경악스러웠던 것입니다. 자기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욥은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나누고 옳고 그름을, 그 대답을 듣겠다는 것인가? 그런 욥의 신앙에 빌닷은 부러움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욥을 만나주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만 했는데, 욥은 내가 볼 때 별로 옳지도 않은데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니, 그럼 욥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란 말인가? 욥의 신앙이 내 믿음보다 더 낫다는 말인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빌닷의 타박을 들은 욥은 자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본문 26장에서 빌닷보다 더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특히 사람의 힘으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바다, 그 넓고 그 깊은 심연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는 그 바다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그 바다를 넘어서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들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의 세계를 더 넘어서서 괴물들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합이라고 나오는 이 이름은 다른 곳에서는 리워야단,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이상 혼란하지 못하게 아주 강한 힘을 가졌지만 잡아 가두신 괴물, 혹은 뱀, 큰 뱀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괴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분이심을
빌닷이나 혹은 다른 세 친구들보다도 이렇게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는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죄함을 끈질기게 호소하면서 나와 직접 만나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마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을 닮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까? 야곱은 다른 씨름 선수들도 다 그렇겠지만 벌써 딱 상대를 붙잡고 힘을 겨뤄볼 때, 기술을 몇 번 주고받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구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욥처럼, 야곱처럼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이 기도 제목은, 이 문제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어려운 문제, 큰 문제구나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문제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에게 맞아서 환도뼈가, 요즘으로 치면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 상대를 졌다고 포기하고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동이 튼다. 내가 가야겠다. 싸움도 끝났지 않았느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나이다. 보내드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고관절을 맞아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싸움을 포기 안 하고 놓지 않으면 상대가 한 대 더 치겠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높이로 친다면 어디에 맞겠습니까? 머리나 목에 맞겠지요. 고관절 부러질 정도로 세게 나를 치는 상대에게 목을 얻어맞으면, 머리를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야곱은 목숨 걸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욥을 향해 빌닷은 교만하다, 분수를 모른다, 불경하다,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욥은 그렇게 괴로울수록, 억울할수록, 절망스러울수록 누구에게 더 바짝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맞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그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입니다. 왜 의인인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서운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괴롭다고 기도할 때 왜 응답을 빨리, 회복의 응답을, 은혜를 왜 빨리 주지 않으실까? 서운합니다. 밉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너무 오래 괴롭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에 서운함과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감정적으로는 피폐해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와 먼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운 분이라고,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면 빌닷의 말처럼 구더기나 벌레 같습니다. 별반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구더기나 벌레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죄함을 인정해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실제로 욥기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이 비록 누추하고 비루해졌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속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이 지금의 현실을 바꿔달라고, 미래가 바뀌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욥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욥기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욥만큼 힘들지는 않은데, 욥만큼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욥기가 있습니다. 거울 삼을 만한 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보다 고난과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더 유리하게, 욥보다 더 유리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욥기 외에 또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신약 성경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욥보다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욥보다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외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와서 우리를 구더기나 벌레처럼 여기실 리가 없지요. 친외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괴롭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다 할지라도 욥처럼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셔서 마침내 응답받고 은혜 받는 12월 새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보다도 크시나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에게 가까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고 따라서 나도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살고 남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살도록 돕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12월 새로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실 때에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영육간에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실족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져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서원하는 바가 있어 11조 올립니다. 1000번째 499에서 5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심사오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응답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넘치는 모든 가정 개인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